안녕하세요. 예.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서 손 한번 올려보세요. 반짝반짝 옆에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안 반가우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서 또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좀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9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9장 구약성경 496페이지 사무엘하 19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오늘 다윗 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한 이 스타일인데 오늘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실은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세 종류의 모습의 스타일, 타입,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습의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소리 들은 또 형태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그 다윗 왕의 동고동락, 그러니까 함께 가서 고생도 하고 함께 즐거워도 했던 그런 이제 세 종류의 타입의 사람들을 오늘 좀 이 19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를 조금 설명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람이 좀 살만하니까 다윗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명예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유독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좋아한 건 아닌데 다윗이 좋아했다,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은 가는 곳곳마다 미모와 지성을 가진 여자들은 다 데리고 다녔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윗을 징계하는데, 자, 그때 등장한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박씨가 아니고요, 밧씨예요, 밧씨. 밧세바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밧세바라는 여자가 딱 등장을 사무엘하 13장에 등장을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니 하루는 보니까 좀 자기의 장수들을 다 전쟁에 내보내고 좀 진짜 늘어지게 잤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여자 한 명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여자냐면, 왕이 여자도 많고 이쁜 여자, 다 똑똑한 여자가 다 있는데 그 여자에 한 번 보고 여러분 뿅 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야,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했더니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여자가 밧세바인데 저 아버지가요 엘리암이라는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우리아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생소한 이름인데 이런 거예요. 아이도벨은 다윗 왕의 최고의 모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략가, 오른쪽에서 정치 왕이셔 이렇게 하시옵소서 자문기관의 최고 대장. 심지어 아이도벨은요, 아이도벨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근데 엘리암은요, 다윗의 36명의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싸움 엄청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제일 싸움 잘한 엘리암, 그리고 그의 딸이 밧세바인데 그의 남편이 또 우리아예요. 우리아도요,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36명의 장수 중에 아주 싸움을 잘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셔, 절대 밧세바는 취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다윗 왕이 그래? 알았어. 내가 좀 저 여자를 취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안 취해야 되는데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했는데 이 충성심 대단한 우리아가 집에 가지를 않아. 집에 가야 뭐 별을 따든 뭘 일이 벌어질 건데 그 기어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를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가 편지를 하나 들고 가요. 자기 죽을 편지를. 다윗 왕이 요압에게 보낸 편지, 얘 죽여버려라 이런 편지를 자기 손에 들고 간다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우리아도 죽고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돼요. 이제 책망을 한 뒤에 그 아이를 죽입니다. 자, 이제 그 뒤부터 사무엘하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인데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박살내는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3장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아들, 왕위를 받아야 될 암논이요,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추행을 해요. 자, 자기의 동생을 성추행한 형을요,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저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가만히 살게 놔두면 됐는데 기어이 또 요압이 한자리 하려고 딱 판세를 보니까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이 왕 될 것 같으니까 다윗 왕에게 드고아의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우리 압살롬 데려옵시다. 데려와요. 데려오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압살롬이요, 자기를 데려는 왔는데 왕이 쳐다보질 않아. 3년 동안 집에다가 그냥 왕이 왕 좀 아버지 좀 뵙겠습니다. 나는 너 용서 못해. 안 쳐다봐요. 화가 난 압살롬이 내가 반역을 일으켜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역 준비를 해서 반역을 진짜로 일으킵니다. 그 아버지 왕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데려오면 이 쿠데타에 성공할까 봤더니 아이도벨이 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아이도벨은 열이 받아 있어. 자기의 손주 밧세바를 취한, 그리고 자기의 손주 사이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도벨이 아이도벨을 내가 데려오면 쿠데타에 성공하겠구나. 정말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데려다가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때 아히도벨이 제일 첫 번째, 야, 내가 뭐 하면 좋겠니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압살롬한테, 왕도 아닌데 왕이셔. 당신이 당신 아버지하고 다윗왕하고 확실히 편이 갈려지려면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 10명을요 백주에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민심이 당신한테 돌아올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 정신없는 인간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민심을 돌리기 최고의 좋은 작전으로 다윗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가.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은 근친 상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지어 근친 상간 때문에 자기 형을 죽여버린 사람이니까 얘는 근친 상간은 절대 안 하래야. 그리고 10명의 후궁을 놓고 갔는데, 자, 그것을 잘 아는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면 절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화해하지 못할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 작전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대로 그대로 백주의 대낮에 하나님이 다윗왕의 후궁을 아들 압살롬이 취해버리는 일이 정말로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징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정말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압살롬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외모가 또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외모가요. 머리가 아주 길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들 머릿결 좋으면 탐나요, 안 나요? 예. 여러분이 별로 머릿결 좋으신 분이 없나 봅니다. 예. 진짜로 머릿결 좋은 사람, 심지어 여러분 남자가 좋으면 더 기가 막혀요. 근데 압살롬은 정말로 머릿결이 좋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잘랐어요. 그리고 얼굴도 뭐 부족한 데가 없을 만큼 정말로 잘생기고 모든 여자들이 흠모할 만한 정도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거리가 자기의 죽음을 부르는 원흉이 됩니다. 말 타고 가다가,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쏙 빠져버리고 자기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버려요. 상수리 나무에.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왔던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17장, 18장, 이제 19장까지 왔어요. 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이기게 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아주 슬프게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는 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여기 잡아놓으시고 16장으로 가볼까요? 일단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사무엘의 16장 5절. 다윗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제 왕을 대적한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므이. 오늘 잊어먹더라도 집에 가셔서 시므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이 이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므이 누구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므이.
또 가서 시어머니라고 했나 이러면 안 되고요. 시므이.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 사람.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 쫓겨가니까 이제 기회가 됐어. 그란에도 열받는데 아니 사울 집안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으로 말해보면 좀 쉽게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여당과 야당이 지금 어떻게 했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당이었는데 지금은 야당이잖아요. 그 화가 났잖아요.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의 대표가 시므이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사울 집안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렸다라고.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윗을 쫓아가면서 왕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서 흙먼지를 막 뿌리면서 계속 가면서 요구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아, 이런 뜻이에요. 가거라, 가거라. 야, 니네 집에나 가. 가. 계속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는 제 생각에 다윗 왕이 돌아올 줄을 몰랐던 것 같아. 여러분, 다윗 왕이 다시 만약에 지금은 도망을 가고 있지만 다윗 왕이 돌아오는 걸 안다면 그렇게 유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무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쫓아가면서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함부로 아주 감정적으로 막 내뱉어 버려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이 장수들이 요압, 아비새 이 장수가 아니 왕이셔, 저런 개 같은 다 몰락한 쓸모없는 개 같은 인간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당신 다윗 왕을 욕한 가서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다윗 왕은 자숙을 했습니다. 자숙. 우리가 잘못하면 고개를 빳빳이 듭니까? 고개를 내립니까? 나는 잘못해도 막 고개를 빳빳이 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죠? 여러분, 다윗 왕은 이게 징계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요, 다 고개를 숙이고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어. 시므이가 나를 미워해서 저주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저렇게 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전도서 5장 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 이 동네 사람 좀 급하죠? 대답 안 하신 분들 대부분 급하더라고요. 저도 옆 동네 사람입니다. 예. 저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서 고흥교회에서 녹동이 자립하고 벌교가 자립했는데 거기서 다시 여러분이 자립했어요. 저는 거기에 원년 멤버입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이 거기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얼마나 급하다라는 것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저는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벌써 급하다고 하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으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말을 하는데 칼로 찔러버리는 것처럼 그냥 가슴을 후벼 판다, 이런 말, 그런 말이 있죠. 때로는 남편들이, 우리 뭐 남편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잠이 안 오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참 이 동네는 좋은 동네인가 봐요. 예.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예?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 왕이에요, 왕.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인데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니, 왕보다 자기가 높다고 왕을 함부로 왕 앞에다 면전에 대놓고 모욕을 한다? 여러분, 대상이 왕이고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죠. 여러분, 군수님 뭐 여러분이 뒤에서 조금 뒷담화도 좀 하죠?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면전에 대놓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해요? 아, 잘 됐다. 나 막 혁대 풀어놓고 막 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뭐 사석에서는 혹시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대놓고 면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똑같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왕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왕이에요.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은 저주하면 안 된다. 왕은. 여러분, 왕을 저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시므이는 그 말이 자기가 지금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막 왕에게 퍼부었던 이 이야기가 자기에게 돌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라 경문왕 때 이 왕이 귀가 너무 큰 거예요. 귀가. 누가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워. 그래서 이 우스꽝스러운 귀를 좀 가리고 싶어서 모자, 갓 만드는 두건쟁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갓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왕의 귀가 웃기게 생겼어. 당나귀 귀야. 그래서 하고 나서, 근데 왕이 딱 나가면서 그래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어디 발설하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말할 데가 없어서 어디 가서 했다고요? 아유, 잘하시네. 대나무 밭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이고, 이게 한 번 해놨는데 속이 너무 시원해. 문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요거 하니까 그렇죠. 그 대나무로 그릇을 만들어 파는데 그 그릇도 팔려가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도 화가 나서 대나무 밭을 다 비워버렸어요. 산수유를 다 심었어. 그 자리에다가 산수유 나무를. 그래도 똑같아. 그래서 완전히 허벌판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아주 지혜롭게, 왕이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이 귀가 크다라는 것은 백성 이야기를 그만큼 잘 듣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경문왕이 선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을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려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있잖아요.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를 여기다 했어.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소문이 발이 달려서 돌아가다가 그 사람한테 딱 갔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정말 죽어버릴 정도로, 심지어 요즘 그 연예인들에게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악성 댓글, 뭐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악의적으로 막 써. 그거 보고 자살해버린 연예인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거 시작이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악성 댓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이 시므이가 여러분 그랬어요. 다윗이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다윗이 잠자리에 딱 드니까 여러분, 시므이가 했던 그 욕, 그 저주가 생각 안 났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옮겨갈 때, 옮겨간 마지막 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모진 소리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1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씩 올라와요.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아니, 진짜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말이 있죠? 아예 없으세요, 그런 말이? 네? 아니, 지나가다가 누구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20년 전에 나한테 모진 말 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말 속에서, 자, 여러분 16장 10절 보세요.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날 미워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과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심경을 시편 39편에 써놨어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9편에 자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829페이지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 사람이 나를 너무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좀 속된 말로 뚜껑 열려버린 거예요. 왜? 참다 어떻게 됐다? 뚜껑 열려버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그런데 여기는 다윗은 여호와여, 사람한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사람한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대놓고 퍼부을 거 아니에요. 막 진짜요, 감정적인 사람들 보세요. 막 집에 와서 불도 질러버리잖아요.
남의 집 방화범들이 불 질러버립니다. 진짜로. 어떤 사람은 차로 열받아서 자기 차로 그 사람 쳐서 죽여버리는 데도 있어요. 저희 동네 한 사람 있습니다. 그치, 감옥에 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야, 다윗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대. 왜냐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땡큐, 일어서도 땡큐. 뒤로 자빠져도 땡큐, 앞으로 자빠져도 땡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 감사, 못 됐을 때도 하나님 감사.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특히 그것에 불평불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불평불만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올해 여러분 뭐 농사가 잘 되신 분 계시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한 분은 아예 말아서 쭉 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 이제 다시 사무엘의 19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의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여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러 가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압살롬의 군대를 처단을 하고 정리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황궁길 궁으로 돌아올 때, 자,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이제 건너와야 되잖아요. 건너가려고 딱 보니까 가장 먼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저주, 정말 왕에게 저주하고 아주 무례하게 정말 예의 없이 그렇게 내뱉었던 그 말 때문에 이제 다윗 왕 앞에 먼저 와서 물론 후환이 두려웠겠죠. 안 그러겠어요? 후환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셔, 제가 예전에 왕 쫓겨갈 때 제가 너무너무 잘못을 했잖아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셔. 그러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넙죽 엎드린 겁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범죄함을 왕에게 고백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했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뺨을 확 때리고 뭐 이야기하다가 미안해요 그러고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과가 아니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므이가 아무리 그런다고 갈 때는 그렇게 왕에게 저주를 해놓고 돌아오니까 넙죽 엎드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여러분 이게 사과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23절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이런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은 이스라엘 학살 기념관인 야드바셈에 써 있는 이야기예요. 그 학살 기념관 가보니까 뭔 말이 써 있길래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저 뭔 말이에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 왕이 현재는 아니 돌아오고 있는데 보니까 베냐민 족속은 사울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베냐민 족속이 1000명이 딱 나왔어. 왕이셔 빨리 돌아오시옵소서. 등 돌릴 때는 언제고? 네? 판세가 확 이제 다윗으로 바뀌니까 그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사울 집안인 베냐민 족속인 이 시므이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죽여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고두고 마음에 여러분 쌓여 있지 않겠냐고요. 그죠? 두고두고 마음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봐줬다가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딱 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유언을 2장 6절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네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이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제 다윗이 열 받았다 안 받았다? 열 받았지만 못 죽였다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못 죽였어. 그리고 죽을 때 솔로몬에게 쟤 절대 저 잘못한 거 제가 독한 말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쟤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음부에 편하게 내려가면 안 돼. 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리고 가요. 돌아가십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쭉 보면 이제 이 솔로몬 왕이 바로 또 안 죽여. 우리 같으면 아들이 바로 죽여버리면 문제되니까 바로 안 죽이고 시므이에게 가택연금을 명합니다. 가택연금. 너 집에 떠나면 안 돼? 지금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조씨 하나 있죠. 조씨. 화성 연쇄 살인사건 아동 성추행범 조두순 씨. 가택연금 시켜놨잖아요. 요즘 몇 번 나와서 지금 난리잖아. 네? 집에서 나와서 몇 번 난리 났어요. 요걸 딱 시켰어요. 이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장 36절 쭉 보면 너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너는 죽는 거야. 그러고 이제 놔뒀어. 그러다가 3년이 딱 지나니까 시므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 이제 뭐 나 정도로 신경 쓰겠어? 그리고 종이 2명 나갔는데 잡으러 갑니다. 그걸 보고를 딱 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 입장에서 거기다 스파이 심어놨을까요? 안 심어놨을까요? 자, 솔로몬 왕 여러분, 다시 여러분 대답해요. 솔로몬 왕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유언했다니까요. 저 인간 절대 평안히 살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러고 돌아가 있었는데 당장 못 죽여. 그런데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명했어. 너 3년 동안 집 나오면 안 돼. 그런데 그때 스파이 심어놓는다 안 심어놓는다?
가장 가까운 스파이가 누가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앞집 아줌마. 뭐 대략 그렇게 되겠죠. 아니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상속녀, 뭐 두 사람의 아들 딸이 상속 때문에 싸워. 그러면 이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뭐 비서를 딱 섭외하잖아요. 내가 뭐 빌딩 하나 해줄게. 약점 잡아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3년이 지나서 분하야를 명해서 이제 그걸 책 잡아서 죽여요. 그렇게 지혜롭게 끝을 냅니다. 다윗 왕을 대적하고 모욕했던 시므이는 그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했던 두 강도, 한편 강도는 결국 마음을 변해서 천국에 가지만 어때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는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죽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왕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왕은 돌아오신다라고 지금 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어. 곧 돌아오실 것 같아. 왕이 곧 돌아오실 것 같아요. 시므이는 왕 돌아오니까 어때요? 기도는 신으로 빨리 갔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왕을 막 저주했다면 왕 얼굴을 여러분 그 다음에 시므이가 넙죽 엎드렸을까요? 왕 빳빳이 얼굴 들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넙죽 엎드렸을 겁니다. 우리도 곧 있으면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만나야 돼요. 왕이 곧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대적하는 시므이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무엘하 16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3절 사무엘하 16장 3절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바는 사울 왕의 관리인입니다. 재산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자,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윗 왕이 옛날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한 10년쯤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 그 아저씨하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사무엘하 9장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 집안에 누가 살았느냐 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았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아까 누구 외우라고 했죠? 벌써 누구더라? 시므이. 자, 두 번째는 무비보셋. 자, 따라해 봅시다. 무비보셋. 이름 좀 어렵죠? 그래도 외워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외워야 됩니다. 자, 이 무비보셋을 마겔의 집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시바가 추천해서 다윗 왕이 데리고 가서요,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디에서? 왕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고 이 무비보셋이 살았어요. 그런데 사달이 났잖아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어. 왕위를 이제 빼앗기고 쫓겨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하고 같이 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못 갔어. 근데 그 이유가 그의 여기 시바라는 사환. 이 시바가, 자,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다윗 왕이셔. 다윗 왕이 물어봐요. 야, 시바야, 무비보셋 왜 너랑 같이 안 왔니? 그랬더니 시바가 그래요. 왕이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바가요, 왕 쫓겨나는 거 보면서요, 드디어 사울 왕 집안을 하나님이 다시 왕 세우려고 한다고 이제 자기가 드디어 왕위를 탈환하게 됐다고 아주 큰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역모를 꾸민다고 시바가 모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났어. 야! 여기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에 원래 시바가 가지고 있던 것을 무비보셋에게 줬는데, 야,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다시 네 것이다. 아이고, 땡큐 합니다. 이렇게 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자, 무비보셋이 만약에 후에라도 다윗과 동참해서 피난을 갔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같이 동참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돌아온 그날 사무엘하 19장 가볼까요?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나던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나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다윗 왕하고 같이 가려고 했어. 그죠? 그리고 짐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장애인이잖아요. 무비보셋이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같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같은 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한 날에 같이 죽어버려요. 죽는 날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 그런데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장애인이 되어버렸네. 두 발이 다 절뚝이었습니다. 절뚝발이었어요. 그런데 절뚝발이니까 빨리 못 쫓아가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탁 채우고 나머지 짐들을 다 싣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못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못 가게 하고 자기가 다윗 왕한테 가서 저 무비보셋이
역적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다윗 왕이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두 번째로 이 무비보셋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런 거예요.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뭐 국가대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시합 가면 엄마 아버지가 뭐 세수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들이 시험 보러 갔어. 시험 보러. 미역국 막 끓여서 먹어요, 안 먹어요?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게 면도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돌아오니까 무비보셋이 빨리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옆에 마주 보시면서요, 한 말씀 하세요. 자, 누구여?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한번, 자, 옆에 보고 한번 말씀하세요. 시작. 이 이야기는 웃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웃고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책망조로 해야 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참, 구원받은 분들은 착한 분들만 있어. 여러분, 이건 완전히 문책성 발언이라고 합니다. 아주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아주 배은망덕한 그 무비보셋에게 책망조로 무비보셋이야,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너는 갔어야 됐는데 안 갔다는 겁니다. 너는 왜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느냐.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동참했어야, 너 불참한 것을 아주 책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했어. 왕이셔. 여러분, 26절에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자,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집에 가서 100번 읽어보세요. 왜? 무비보셋의 마음은 왕하고 함께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셔. 지금 왕 열받으셨는데, 제 말도 들어보세요. 제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셔. 제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다고요? 안 가려고 했다고요? 가려고 했다니까요. 왕이 열받아서 이야기하니까 왕이셔. 제가 가려고 했다니까요. 왕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그런데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종이 나를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못 간 겁니다. 왕이셔.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서, 여기 지금 앞으로 내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들으면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겁니다.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나의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내가 뭘 잘했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고 함께 가지 못한 죄를 반성했습니다. 반성했어요. 그리고 그런 반성 때문에 정말로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맵시를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비보셋은 왕의 처분대로 27절에 내주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왕의 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제 왕이 야, 쟤 죽여버려.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무비보셋이 받아들인 건요, 그냥 뭐 소유, 자기 밭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은총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냐고 막 이렇게 다윗의 호의에 너무 막 감격을 해요. 저는요, 그때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처분대로라는 건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 그런데 다윗 왕이 29절에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 왜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냐? 핑계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왜 너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즉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너는 함께 갔어야 됐다. 핑계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에? 아니, 분명히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종 시바가 나를 속여서 못 갔습니다. 동행하려고 짐 다 챙겼다니까요. 내가 장애인이라 낙이 타고 가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제가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전도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 진짜 잘 읽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봉사요, 정말로 하려고 했다니까요. 희생, 나도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헌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손대접 형제자매들에게 진짜 제가 마음껏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다니까요. 제가요, 그렇게 동참하려고 했다니까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왕이 한마디 했어요. 또 내 일을 말하느냐. 핑계하지 말아라. 너 왜 그렇게 궁색한 변명? 네 입장만 이야기하고 제가요, 이래서 못했다니까요. 아니, 저래서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헌금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다가 헌금하려고 작정하고 오다가 뭐 이 일이 생기고 절반도 줄고 저 일이 생겨서 또 절반이 또 줄고 이랬습니다. 제가 손대접 담임 목사님에게 한우를 살려고 시작했습니다. 한우를 살려고. 한우 살려고 안 해봤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한우를 살려고 했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삼겹살로 바꿨습니다. 근데 오다가 또 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에게, 자매한테 뭐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 살 수 없이 된장찌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보면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네가 정말로 궁색하게 변명하고 또 네 핑계를 댈 거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진심인 게 한 가지 있었어. 이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진심인 게 한 가지가 아까 30절에 보니까 내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그 소유의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무비보셋은 재산보다 다윗 왕과의 신뢰 회복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 왕이 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로 중요해요. 네? 마음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마음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아들이 한 달에 저 서울에서 500만 원씩 보내줘요. 너무 많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300만 원씩 보내줘요. 그것도 많아요. 그래, 알았어요. 100만 원씩 보내줘. 네, 아이고 이제 반응 나오시네. 100만 원은 보내주는데 전화는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지금 몇 년간 찾아오지도 않아. 이거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씩 보내준다니까. 어떤 분은 또 아이고 전화는 안 하더라도 돈만 보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본에 한 6개월을 갔는데 그때 저보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배용준이라는 연사마라고 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이렇게 세카이어트 나무 교회 앞에도 세카이어트 나무가 있던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남이섬이라는 곳이에요. 남이섬, 경기도 가평에 있는데 남이섬에서 드라마를 하나 찍었는데 그 드라마 이름이 겨울연가, 일본말로 엔가, 연가라는 그 드라마가 아침에 했어요. 여심을 울리는. 그런데요, 연사마가 나오는 그 시간 되면 일본 여자들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녹차를 탁 놓고 무릎을 꿇고 연사마를 기다렸습니다. 이거 짜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화가가 이중섭이라는 화가예요. 그 화가가요, 자기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시인 구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최근에 이 시인 구상이 폐결핵으로 몸져 누웠어. 근데 다 병문안 오는데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이중섭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어. 내가 가서 따지리라. 나은 날 이제 옷을 딱 입고 이제 그 집을 따지러 가는데 이중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 겁니다. 자네 그럴 수가 있나? 내가 폐결핵으로 다 죽을 뻔 봤는데 나한테 문안 한 번 하나. 자네가 그래도 내 진정한 친구인가? 이중섭이 가슴에서 쫙 그림을 한 폭 빼내요.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내가 너무 변변치 않아서 뭐 하나 살 것이 없어서 못 갔는데 자네가 가장 좋아하는 이 천도복숭아 그걸 사오지 못해서 이걸 그려오니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네. 그러면서 천도복숭아 그림을 가슴에서 뺏어줍니다. 여러분, 구상 여러분, 화 났을까요? 눈물 났을까요? 거기서 화내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 분명 나에게 질문할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우리 모두에게 물어볼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너 왜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세상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위에 가서 봐야 됩니다. 위에 가서 보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위에 가서 보자. 시작. 다시 해보세요. 위에 가서 보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위에 가서 봐야 돼요. 위에 가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위에 가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라고요. 저 위에가 끝입니다. 영원한 세상. 우리에게는 그곳이 있다고요. 위에 가서 보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더라도 위에 가서 보자. 위에 가서 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여기 사무엘의 17장 이제 이분을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고난 중에 왕과 함께 했던 사람 바르실레. 자, 따라해 봅시다. 바르실레. 제가 오늘 세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라도 왕과 함께 했던 몸, 마음,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 바르실레. 여러분, 바르실레의 배려.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를 것을 예상하고 배려했습니다. 이 세상 말에도 춥고 배고플 때 함께한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르실레가 진짜 바로 실레예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낳느니라. 진짜 친구는 진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위급할 때가 되면 안다. 진짜 친구는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어봐야 진짜 친구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요, 다윗 왕을 모시고 건너갔어요. 자, 함께 있다가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옵니다. 19장, 사무엘 19장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 엄청난 부자인 거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색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 아들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너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이제 바르실레에게 왕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 자
예루살렘으로 내가 왕으로 돌아가면 내가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공개할 거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도망갈 때 자기를 도와준 그 바르실레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답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기를,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80인데 왕을 지금까지 모시고 건너려는 것뿐이지 뭐 보답을 받고자 제가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심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가 진짜 호의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됐으니까요, 제 아들 김함, 김씨가 아니고요, 이름이 김함입니다. 김함이 있으니까 김함을 데리고 바르실레,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네 아들은 내가 데리고 책임지마.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다윗 왕이 김함을 데리고 가서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서 아마 잘 돌보아 주었을 거고, 그 일은요,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또 유언을 해줘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장 7절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 솔로몬 네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솔로몬 왕의 상에서 그들은 바르실레의 아들들 김함 기타 가족들이요,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왕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왕과 동고 동락 배려했던 그 바르실레의 마음을 왕이 이렇게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명의 제가 인물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시므이가 돼야 될지, 아니면 책망받았던 무비보셋이 돼야 될지, 아니면 후한상으로 갚아줬던 바르실레가 돼야 될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1월을 마감하고 내일부터는 12월 1일입니다. 이 2025년을 마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고 끝낼 생각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죠. 그리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돌아와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는 종은요, 반드시 장사하고 이윤을 남깁니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왜? 여기 회개할세. 반드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여러분 회개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살아온 세월을요, 예수님은요, 재림한 날 반드시 회개합니다. 오랜 후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랜 후에 왕이 돌아온다라는 것.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올 것을 이야기했고, 돌아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근데 책망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되어야 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반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반이냐면 심신단련, 자기의 취미 오락을 위해서 어디 가서 운동하는데 그런 반을 취미반이라고 한대요. 취미반. 따라해보세요. 취미반. 취미로 하는 반이 있어. 그런데 한 반은 취미반이 아니라 선수반이 있대요. 그 일에 목숨 거는 반이 있대. 그 운동에 목숨 거는 반이 있대. 무슨 반? 선수반. 취미반, 선수반. 무슨 반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취미반이 돼야 되겠습니까? 선수반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잘 생각해보고 올 한 해 내가 취미반으로 살아왔는지 선수반으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취미반으로 살아야 될지 선수반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세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랜 후에 반드시 왕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 돌아올 때 책망받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들 배웠습니다. 보존교회 모든 식구들 마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마지막 오랜 동안 목회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 또 앞으로 모든 행보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같이 봐왔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다음 또 인생을 또 응원하고 격려한다라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수고 가운데 살아오신 그 삶을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앞으로 새로 오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식구들 더욱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손길에 모든 것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